예, 오늘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이 메시지를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자들이 우리 청주에도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정확하게 말했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말이에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 복음을 받을 자, 예비된 자, 남은 자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됩니다. 오로지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받았던 초대교회가 15개 나라의 전도문이 열리고 또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 속으로 인도를 받아서 지난주에는 증인으로 하나님 세우신 걸 봤는데, 이 사도행전 2장에서 5가지 받은 응답 중에 3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2가지 응답이 나오는데, 4번째 응답이 뭡니까? 3,000 제자가 하루에 3,000 제자가 3,000 신도가 더하더라. 이런 일들이 전도 폭발, 이런 응답이 오는 거죠. 어느 시간표 되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날마다, 우리 마지막 절에는 날마다 믿는 자를 하나님이 더하셨다 그랬습니다. 누가 했냐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날마다 현장에서 다락방 전도운동이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는 이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 5가지 응답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응답인데, 이 응답을 받는 사람의 공통점이 사도행전 1장이에요. 사도행전 1장의 언약을 잡은 자들이 이 5가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5가지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서론에 먼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복음했을 때 하나님은 왜 그렇게 간절하게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시려고 하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임마누엘로 오시는 그리스도, 피제사의 주인공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 복음을 미리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한마디 속에 과연 나는 모든 내 인생의 답을 찾고 있는지 꼭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이분만으로 정말 내가 만족이 되는지, 만족이 안 되면 다른 걸 자꾸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계속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정말 내가 충분한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짜로 하면 안 되거든요. 뭐 가짜로 해가지고 이익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정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앞에서 어찌할꼬, 이 질문이 계속 나와야 돼요. 나는 어찌할꼬. 문제 앞에서 어찌할꼬 그렇게 되면요, 물론 뭐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은 복음 앞에서 어찌할꼬, 이게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받아 누리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이 축복의 선물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 나는 원죄가 있는지도 모르고 태어났는데 살고 보니까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엄청난 죄 구덩이 속에 살면서 우리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모르고 살아가는, 모르고 이 속에 있는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나는 물건 훔친 적도 없고 살인한 적도 없고 막 그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저씨들 특히 직장에서 이 보험 전에 보면 그런 사람들 꽤 많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무슨 나는 법 없이 살 사람이야. 원죄를 몰라서 하는 소리죠. 이 엄청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지긋지긋한 마귀에게 눌린 자,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데, 이 사단의 권세에 눌려가지고 옴짝달싹할 수 없는 처참한 상태에서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그런 상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돈만 많으면 괜찮은 줄 알아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나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 보시죠. 그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그 영적인 상태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 아들을 잃고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마약을 할 정도로. 그래서 몸이 저렇게 된 거예요. 그만큼 돈 많아도 소용이 없어. 자기 인생 문제 자기 마음대로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어느 날 죽었단 말이에요.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돈 많아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배도 이 청주에 사는 돈을 한 400억 벌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 부인이 혈액암이 급성 혈액암이 딱 오는데 살릴 수가 있나? 하고 병원 올라갔는데 한 달 만에 그냥 장례식 치러요. 그러면서 그 선배가 정말 인생이 자기는 돈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정말 돈으로 안 되는 게 인생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고. 그 선배도 빨리 보험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보험을 몇 번 전했던 선배인데 안 받으시더라고. 혼자 여기 살고 있어요. 세금을 90억 냈다 그러더라고. 회사 팔고. 많이도 냈어요. 세금만 90억. 그것도 이제 세무사한테 가가지고 제일 적게 내는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게 제일 적게. 상속으로 가면은요, 엄청 세금이 많이 맞고. 그래, 상속을 안 하고 회사를 팔아버려요, 그냥. 이 사단의 굴레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를 영적인 눈을 열고 우리는 잘 봐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다가오는 이 저주와 재앙을 피할 길이 없어요. 뭐 신종 코로나 딱 하나 생기니까 그냥 와라락 무너지고. 그게 무슨 야생동물을 파는 시장이 거기 있더라고 보니까 우한에. 그 야생동물을 통해서 이게 자꾸 전염이 되는 거예요. 박쥐에서 철상갑인가? 그걸 전달할 때 철상갑을 야생동물 잡아먹어서 사람이. 그 사람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이 돼요. 그때부터 이게 퍼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장에 악어도 팔고 뭐 그런다 하더라고, 야생동물. 그 중국 사람들 야생동물 워낙 잘 잡아먹어가지고 제발 좀 그렇게 식성을 좀 바꾸라고 그랬더도 별의별 걸 다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 떠나서 다가오는데 뭐 시진핑 자기가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지금 얼마나 죽을지 모릅니다, 지금. 이런 문제들을 인간이 닥치고 있는데 이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 앞에서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거 해야 됩니다. 어찌할꼬.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절대로 이 복음을 받을 수 없는 영적 상태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선물을 주는데도 별 감사 없이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 뭐 그런가 뭐 주면 받지 뭐 이런 약간 이런 상태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뭐라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시여 이것이며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야 복음 앞에서 어찌할꼬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심령이 안 가난해. 교만해진 상태. 그러면요 복음 앞에서 어찌할꼬가 나와야 되는데 어찌할꼬가 안 나오니까 이 구원의 선물을 귀중함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예수님은 애통한 자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복음 앞에서 어찌할꼬 애통할 때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복이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그 자기 영적 상태가 자기가 얼마나 지금 형편없는 상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할꼬가 안 나오는 거지. 애통함이 없어요. 애통함이. 그리고 전도자들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애통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중직자가 되어가지고도 우리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 어찌할꼬가 안 나와. 죽든지 말든지 나만 구원받았는데 이런 상태로 가면은 곤란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7번이나 저주와 재앙 속에 망했다. 처절하게 망했어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위로를 복음 안에서 받게 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십니까? 너희 복이 있다 그러시면서 이런 사람 뭐예요? 배부를 것이요. 아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데 뭐 배가 불러요? 우리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는데 영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 여기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사람은 복음 앞에서 어찌할꼬 이 말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이런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요 애통하는 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딱 받아요. 잘 받습니다.
간절하게 손을 붙잡고 제 손을 붙잡고 이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했던 그 대학 후배. 얼마나 하나님 이렇게 이제 만들어. 그런 사람 시간표가 되면은 안 애통하고 안 줄이고 안 목마른 자 하나님이 목마르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럼 어느 날 시간표가 되면 이 사람은 그 마음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어찌할꼬. 그때 정확한 복음을 딱 답을 주니까 내 살 길이 이거다는 걸 금방 눈치채는 거죠. 배부를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은 상태는 교만하고 무지해가지고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반대되는 사람. 교만하고 영적 무지 때문에 복음을 안 받아. 이런 사람은 기도 마세요. 자꾸 왜 이 사람 잘 안 받지 하고 막 짜증 낼 필요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오게 돼 있습니다. 받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돌을 던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찌할꼬 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와 낙타 비유했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게 더 쉽다. 이러니까 제자들이 도대체 이러면 누가 천국에 가겠냐 할 정도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애통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엄청난 복음을 받고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보면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은 이 구원의 선물을 사정없이 받습니다. 손을 붙잡고 안 놔줘. 꼭 내가 이 선배님 나에게 이 복음을 자세하게 좀 설명해 달라고. 자기 죽겠다는 거야. 너무 갈급한. 그 후배의 눈빛을 그런 눈빛 처음 봤어요. 너무 잘 나가던 친구인데 돈도 많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고난을 따라 그렇게 됐겠냐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가 아니라 항상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복음 앞에서 어찌할꼬 하나님 이 현장을 보면서 어찌할꼬 이 말이 자꾸 나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심령이 아주 가난한 상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입니다. 이게 문제 앞에서 어찌할꼬 해봐야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본론을 보면은 처음에 택한 백성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남은 자, 이게 남은 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복음을 말하는데 듣고 이 사람이 아주 귀담아 듣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 전해 보시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만났거든요. 딱 듣는 거예요. 일단 듣고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찔려 뭔가 이제 이 복음을 들으면서 이게 내가 이게 정상 상태가 아니고 하는 걸 본인이 깨닫는 거예요. 마음에 찔려.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이 답이 나옵니다. 어찌할꼬. 요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된 시간표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작정된 자가. 오늘 보세요. 3,000명이나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이. 물론 이제 지금하고 상황이 좀 틀리긴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자기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십자가 매달아 죽여버리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간도 크게 이 사람의 피값을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란 말이죠. 그렇게 헛소리를 했던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이게 간담이 높겠어요.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야? 큰일 났다. 어찌할꼬.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문과 가정에 엄청난 저주가 내려올 게 눈에 뻔한데 엄청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어찌할꼬. 이렇게 복음을 들으려고 작정된 자가 있다. 우리 성경 구절을 찾아보시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고요. 우리 옛날에 연간 메시지를 붙잡았던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인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청주 도성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고 해할 자가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사람들 그러면 이 작정된 자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딴소리 하면 안 됩니다. 해답을 딱 줘야 돼요. 해답을 줄 때 회개하는 역사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베드로가 선포했어요.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을 우리는 증인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세례를 받겠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죄 사함. 그리고 죄 사함을 받고 난 뒤에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 이 성령의 선물이 뭡니까? 유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게 성령의 선물, 이게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돼요. 이 성령의 선물을 받을 때 비로소 이 부분이 해결되는 거죠. 하나님 떠났던 인간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위더요, 임마누엘, 또 원네스, 이 축복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원네스. 이게 성경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유 목사님이 그냥 한 게 아니고요. 성경 구절을 좀 우리 찾아봐야 되겠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잘 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 믿고 자녀되고.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이제 딱 안에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3, 25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화목 제물을 통해서 완전히 간구하신, 다 이제 깨끗하게 용서하셨다는 거죠. 이 죄사함을 받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두고 이제 이 성령의 선물을 받는데 하나님이 영원토록 내 마음속에 들어서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원대서를 이루시는데, 이 원대서 이 부분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의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제사장에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게 이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영어 성경에는 원이라고 나와요. 원. 유 목사님이 원네스라고 표현했는데 뭐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표현했던 장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은 신부.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 된 것을 비유하면서 이 영적인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이신 그분과 내가 한 몸을 이룬 것이고, 이 비밀이 크네. 내 속에 함께 하시는데 그 비밀에 부부가 한 몸이 된 것처럼 그런 하나가 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걸 내가 이걸 지금 부부 관계를 얘기하는 거냐? 그게 아니다. 이 영적 비밀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보면 우리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완전히 원네스를 이룬 하나님과 내가 일심동체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태 이제. 이 하나에 이렇게 되는 게 성령의 선물입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늘 유 목사님 말씀은 여기에 성령의 선물, 이렇게 이 해답을 딱 제시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살 길이 열렸으니까 이 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약속.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이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는 되고 뭐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43장을 보면은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 21세기의 이스라엘 누굽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의 일을 내놓으라. 남쪽의 일을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성령의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 이런 사람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신 분들이에요. 이 실감이 됩니까 이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을 예배해 놓고 하나님이 자 동쪽, 북쪽, 서쪽, 남쪽에서 다 이거 불러 모으신다는 얘기예요. 그 약속이에요. 이게 이사야서에 나온 약속이거든요. 이게 육신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이야기한 것이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예배된 백성들, 이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성전, 회복될 성전을 막 이사야서 보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성령이 함께 오서 성전이. 이 솔로몬의 그 성전보다 훨씬 더 영화로운 성전이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재건한 성전은 사실 별 볼 일 없는 아주 조그마한 볼품없는 성전이었어요. 그럼에도 이사야서 보면 다시 바벨론에서 회복돼서 들어올 그 성전이 솔로몬의 영화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영화로운 성전이다라고 이사야서 막 예언하는데 그 예언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지은 그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을 두고 한 말이에요. 지금 우리를 두고 한 말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성전을 삼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내 영광을 나타낼 자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했다. 그런 사람들을 예배해 놓고 내가 불러 모은다.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온 대로 먼 데 있는 사람까지 하나님이 다 약속하신 것이다. 이 비밀들을 전 세계 복음화에 대한 비밀이 이 속에 베드로가 같이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 자들은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뭡니까? 현장에는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모으시고 예배한 사람이다. 예배한 자. 현장에는 예배한 자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딴 얘기 하지 말고 우리는 정확한 복음만 선포하시면 됩니다. 복음만 말해보면 이게 인생의 해답이잖아요. 이 인생의 해답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 막 딴 얘기 하면 안 됩니다. 복음만 딱 선포해보면은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사람 아니면은 못 들어요, 이거를. 그런데 준비된 사람은 이걸 딱 듣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로 딱 만들어놨거든. 그러니까 이게 전도가 제일 쉬운 거예요, 이게. 요렇게만.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순종하는 사람, 이제 말씀 순종. 이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을 하는데 이게 남을 자. 남을 자네, 남을 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남을 자. 여기 보면은 여러 말로 뭐냐면 확정하며 권했다 그래서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했다. 여러 말로 확정해서 이 권했단 말은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알 수 있도록 여러 말로 계속 권한 거예요. 그럼 뭡니까? 양육했다는 거예요. 양육. 이 속에서 이 사람들이 성장해 가기 시작한 겁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이 구원의 축복을 처음 이렇게 예수 영접하고 나면 확실히 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런 거를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이 구원의 축복을 계속 알아가도록 돕는 거죠. 인생의 모든 답을 복음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딴 데서 찾지 말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 5절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 상태가 새로 영접한 사람들도 좀 저런 상태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 확정과 권면 속에 그 사람의 모든 삶이 전에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계속 하나님과 관계없는 육체가 원하는 것, 그 욕심을 따라 살아왔어요. 예. 구원은 받았지만 그 사람 과거의 삶이, 이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돌리는 작업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이 성공 중심이 고쳐지고 진짜 배부르게 할 것을 향하여 하나님의 의를 향한 이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쪽으로 계속 관심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이 말을 받은 사람들,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을 받은 자들이 세례를 받고 3,000명이나 돌아왔다. 3,000신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제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 말을 받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을 때 주께로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0장 3절 5절에 보면 양문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않냐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달해 주면은 하나님의 예배하는 백성은 그 목자를 따라가는 양처럼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 따라온다. 이렇게 예비된 자들이 말씀을 자꾸 듣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자꾸 안 듣고 도망다니는 사람은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너무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예배한 자라면 반드시 말씀을 삼아야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지만 주중에 제가 다락방을 꼭 한 번 이상은 다 저를 만나셔야 돼. 물론 이제 우리 교인들 아닌 다락방도 있지만은 우리 교인들 가서 다락방 한 번씩은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자주 만나면 좋죠. 여러분 중앙동 다락방하고 미술진미 다락방 두 번 하면 두 번 더 만나고 그렇게 해서 이 사도의 가르침을 계속 이 지금 이제 사도가 지금은 이제 목회자들을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며 이 계속 말씀 포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3,000명이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의 비밀 속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교제 포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럼 시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우리 다락방에는 포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이게 계속 해보시면은 많은 또 내가 놓친 것들을 많이 얻게 됩니다. 떡을 떼며, 이 떡이라는 거는 꼭 먹는 것도 되지만은 신학자들은 이 떡을 말씀하고도 연결돼요. 그래서 애찬, 성찬, 말씀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끝나고 점심 식사하는 것도 예배 의식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식사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게 예배를 다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 떡을 떼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권면하며 서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서 오로지 기도했다. 여기 또 오로지 기도가 나오잖아요. 이때 기도는 중보기도. 이제 우리가 명단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뭐 3년 전부터 우리는 명단 놓고 계속 기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더 이제 확실하게 업데이트해서 계속 기도할 텐데 이 중보기도. 그러면서 그 빠진 자들 또 여러 사람들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또 교회를 왔지만은 아직 말씀 속에 이렇게 교제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그분들 놓고 예배가 회복이 잘 안 되시는 분들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오로지 기도하였더라. 그래서 우리 이 다락방에는 뭐예요? 다락방이 있고 현장에 또 본부 훈련이 있잖아요. 이런 훈련을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이거는 그냥 되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수요일 날도 장성도 목사님이랑 메시지를 같이 듣는데 굉장히 은혜 받으시잖아요.
그렇게 집중 훈련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들어보시면 굉장히 은혜 속에 우리는 훈련이 다른 게 아니고 은혜 받는 거예요. 굉장히 은혜 됩니다. 그래서 그 집중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 가도록 이 교제하며 떡을 떼며 이렇게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부 훈련과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미션은 순종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순종하는 자들을 잘 모아가지고 복음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양육하고 제자화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뭡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인간적인 잔소리 해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자기 자식도 엄마 잔소리하면 안 듣는데 이 말로 해가면 안 됩니다. 말로 하지 마시고 기도로 싸워요.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명 감당하는 자들. 사명 감당. 자, 이 말씀 순종하는 자들 중에서 사명 감당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뭐냐? 남길 자. 이제 제자를 남길 자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사도를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서 기사와 표적이 막 일어나서 하나님이 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여기서 두려워하면 무서워서 뭐 두려워한다 이런 말도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권세 앞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 다 나누는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누게 되죠. 이게 뭡니까? 빛의 경제죠. 저는 이게 빛의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키우고 훈련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경제적인 부분이 같이 통용하게 되는 거죠. 이게 초대기에 일어났던 빛의 경제입니다. 유 목사님이 지금 늘 이야기하시는 이 빛의 경제다. 이 사실 꼭 아시고요. 이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을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빛의 경제입니다. 지금하고는 좀 상황이 틀리겠습니다만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경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그러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두 번째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이게 우리가 모임이 매일 진짜 돼야 돼요. 이게. 이 다락방 열고 또 수요 예배 갔다 금요 예배도 또 다락방 있고 이게 매일 만남이 돼요.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뭐 했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 예배해보고 예배해보고. 이 예배가 예배하는 모이는데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언약 앞에 엎드리는 이 모임이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모임이 되는 거죠. 우리 장성도 목사님도 그때 수요 예배 때 이야기했지만 자기는 옛날에 교회 가면 막 예배 시간에 지겨워가지고 언제 끝나나 했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벌써 1시간 반이 지났어. 이렇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만큼 예배가 기쁘고 즐겁고 은혜가 넘치고 그래서 너무너무 가고 싶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때가 되면 새벽 기도 회복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교회 와서 기도의 불이 붙어야 돼요. 진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이런 부분을 놓고 생각하면요. 기도할 내용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기도집니다. 전에는 나 혼자 나를 위해서만 기도했는데 이게 기도의 폭이 자꾸 넓어지거든요. 이 사람도 보이고 저 사람도 보이고 이제 내가 여유가 생기면 그 옆에 사람이 자꾸 보입니다. 이게. 자꾸 기도해줘야 되니까 어찌할꼬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옛날에 복음의 답을 못 얻어가지고 헤맬 때 저랬는데 저 사람 보니까 내 마음이 어찌할꼬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 기도하니까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 떡을 떼는데 이거는 미션홈의 축복입니다. 미션홈의 축복.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 떡 나눠 먹었다는 것도 되지만은 같이 떡을 먹으면서 제자 사역을 하는 거죠. 제자를 키우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조용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우리 정은서 성도님이 집에서 예배가 막 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유 지금은 뭐 가족들이 아무도 안 믿으니까 아직은 야 이게 되겠나 싶으니 하나님 어느 날 쫙 문을 열어버려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하나님 문을 다 열어버려요. 그리고 집에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온 가족이 같이 딱 손잡고 따뜻한 봄날 저는 교회 가는 게 꿈이었어요. 옛날에 가족들이 아무도 안 믿으니까 언제 나는 저 사람들 보니까 막 가족들이 다 이렇게 오더라고. 야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 가족들이 같이 좀 이렇게 손잡고 말이야 따뜻한 봄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면 너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혼자 막 기도했거든요. 기도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 가족들이 다 교회 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아 나에게도 이런 시간표 오는구나. 전혀 나는 안 올 줄 알았어요. 기도를 하면서도 언제 뭐 이런 날이 봄날이 오겠단 말이죠. 옵니다. 이게. 기도하세요. 우리 정은서 성도님 가족들 놓고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왜? 이 복음 안 받으면 안 되게 돼 있어. 벌써 정은서 성도님 복음 받았다는 얘기는 가족들도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게. 금방 우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이 집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 예배 회복되고 제자를 키우는 미션홈의 축복을 다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말은 육신적인 음식도 있지만 계속해서 훈련 속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70인 메시지 들을 때 처음에 이 회사 다니니까 갈 수가 있어야지. 그걸 하루 빼가지고 갔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 전도 제자 70인 미션홈 이 메시지 듣잖아요. 너무 좋더라고. 이게 또 메시지 수준이 다르구나. 혼자 막 걸어가면서 1차 합숙 때하고 이하고 완전히 틀리구나. 이게 다르다는 걸 내가 느꼈어요. 와, 이 메시지 뭐 수준 나한테는 막 그냥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교회 안에서 사역과 교회 밖에서 이 사역 이런 부분들을 답을 찾을 때 그 70인 메시지, 전도 제자 메시지, 미션홈 메시지를 통해서 답을 많이 얻었어요. 저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 그러면 내가 이제 이 훈련을 받았는데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장로로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움직여 간 거죠. 그걸 목사님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그런 데서 이제 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자꾸 듣고 훈련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된 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1순위가 된 거예요. 1순위. 가장 우선순위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내가 훈련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써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준수가 오늘 안 나오는데 엄마를 통해서 준수가 전화가 왔어요. 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내가 하면서 준수에게 답을 줬어요. 괜찮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준수야 우리가 목사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실수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좀 그런 일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또 못 나왔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1순위가 되는 이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 그리하자. 이 예배 회복.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 말씀 집중 훈련 속에 들어갈 때 큰 은혜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다시 누가요? 주께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의 칭송을 받는데 주께서 날마다 다시 날마다 이게 다락방의 모델입니다. 이게 날마다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여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앞으로 여러분들이 진행해야 될 다락방의 모델입니다. 이게.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다락방은 구역 예배지 다락방이 아닙니다. 항상 전도를 돕고 기도하고 그 전도에 대해서 이 포럼이 돼야 돼요. 처음부터 당장은 안 되겠지만 시간표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다락방에서는 이 날마다 주께서 더하시는 이 응답을 받도록 기도하고 그 방향이 어디냐를 자꾸 찾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더하게 할 수가 없어요. 주께서 날마다 다 하십니다. 주께서. 다 주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기도하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될 비전. 비전은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거예요. 빛의 경제 회복. 우리 이 복음을 위해서 빛의 경제 회복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걸로 여러분 헌신하셔야 돼요. 빛의 경제 회복이 안 되면 헌신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집중훈련. 앞으로 우리가 틈만 나면 이 집중훈련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집중훈련을 통해서 서밋으로 하나님 인도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다락방 전도운동. 다락방 전도. 나도 다락방 전도운동 말씀 사역자로 써야 되겠다. 요런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겁니다. 이 언약을 잡고 말씀 속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또 집중훈련을 통해 서밋으로 세우실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락방 전도운동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이게 우리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미래의 비전입니다. 미래에. 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거니까요. 결론은 우리 교회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붙잡았던 기도 제목입니까? 말씀 30명 말씀 사역자. 이 말씀 사역자가 일어나야 30지교회 운동이 됩니다. 그럼 이 지교회 운동을 통해서 3천 제자를 찾는 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죠. 이 기도 제목 붙잡고 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 30명의 말씀 사역자를 어떻게 찾아야 되나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300명 전도, 30명 영접, 3명 교회화, 이렇게 할 수 있는 12다락방, 12다락방을, 여기 이제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이 시스템을 그 한 사람, 그 한 시스템입니다. 그 한 사람이 나오면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어요. 300명 전도, 30명 영접, 3명 교회화 하는 12다락방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12개만 하느냐? 여러 개 더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대략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방향을 봤을 때 한 저 정도 지금 놓고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 응답을 올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핵심에서는 유 목사님이 절대 제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예배는 절대 제자는요, 택함 받고 말씀 순종하고 사명 감당하는 자로 쭉 따라옵니다. 절대 제자. 절대 제자를 놓고 절대 제자와의 절대 만남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만남을 통해서 절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예비된 자들을 만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다락방의 모델적인 다락방으로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초대교회가 받았던 사도행전 2장의 응답처럼 우리 청주 임마누엘 교회도 현장을 살리는 다락방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정인으로 서서 주께서 더하시는 자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이 귀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원래 기도하고 있는 300명 전도, 30명 영접, 4명 교회화하는 다락방 12군데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